이 세상에는 시험이 있죠. 유혹의 시험. 근데 뭐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침례 요한까지, 또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까지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혹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각 사람을 이 죄와 사망에 빠뜨리는 이 유혹의 시험, 이 유혹의 시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유혹의 시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미혹,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는 4번, 사탄이란 말까지 합치면 5번,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험의 진원지가 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시험의 불화살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적중이 되는가? 그래서 그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가? 그것은 뭐 모든 사람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욕망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심장과 영혼을 간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의 불화살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은 받는다는 의미는 문맥적 의미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몇 퍼센트나 이 마귀의 미혹의 시험에 걸려들까? 그래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고 결국은 그 죄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을 받나? 로마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몇 퍼센트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시험의 불화살에 맞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몇 퍼센트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는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순차적인 시간 문제이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욕심, 욕망,
이 야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마귀, 시험하는 자 마귀의 불화살에 그의 심장이 관통되고 말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은 겉보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그렇지만 내막적으로는 다 스불론 땅 같고 납달리 땅 같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처럼 말이죠. 이방의 갈릴리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처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시간 문제지, 다 그런 미혹의 시험에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다면은 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한 빛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큰 빛이어서 이방의 갈릴리를 변화시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시험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 새로운 삶의 빛, 이게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왔다. 자, 이 빛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빛에 대해서 같이 지금 오늘 알아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빛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어두움 속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라도 테러를 당하고 야당 당대표라도 막 테러를 당하고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4장 1절에서 아주 그냥 실명으로 딱 우리에게 밝혀줘요. 이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이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나 그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냥 이 욕심, 욕망, 야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4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를 2절에서 설명해요. 광야에 나가셔서 그 일을 위해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죠. 근데 그분에게 마귀의 시험이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더라도 마귀의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지금 받으시네요. 시험이 없는 곳은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니까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해 올 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강한 부분을 가지고 싸운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면은 제일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흘러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와요.
예수님은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나누다 보니 예수님도 이게 진짜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줄이셨겠죠. 배가 고팠겠어요? 안 고팠겠어요? 너무 배고프죠. 너무 고파. 그걸 타고 들어.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4장 3절 보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난 40일 동안을 굶주려 봤으니까 이 배고픔의 고통 어떤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덩이.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은 떡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떡이 필요해요. 그러니 만일에 내 일평생 먹고 살 떡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내 품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들이 평생 먹고 살 경제적인 대책을 다 세울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겠어요. 예,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다. 몸을 가진 생물학적인 한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 떡의 문제다. 그러니 이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평생 내 자식들이 내 손에, 그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살도록 평생 먹고 살 거 준비한다고. 여념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랬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지금도 깊은 사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4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려면 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꿀꿀이 돼지처럼 떡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떡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여자 장정도 그만큼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예, 무슨 식당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가 이 세상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떡의 문제, 그거 다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살게 해주셨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떡만 보고 양식만 보고 돈만 보고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 계시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좇아서 살면 하나님이 일거리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수입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수입도 주시고 다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자녀들 교육시킬 거 키워낼 거 다 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막 이렇게 속이는 말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우주 끝까지 창조해내시거든요.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두 글자 박수 한번 쳐줘요. 누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박수 한번 크게 쳐줘요. 크게. 진짜 그래요.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 위에.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건데 라헬이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통곡할 거다. 그랬는데 진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약탈하고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네, 라마 거리마다 들려오는 건 울음소리밖에 없었어요. 또 31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이 그 대적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70년 만에 다 돌아와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고 17절 말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자녀들까지 다 현지에 잘 정착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하세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셔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떡이 귀하긴 귀하죠. 떡보다 더 귀하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 방 맞았다고 해서 그냥 뒤로 물러가고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자,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가지고 그 첨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유월절날, 초막절날 막 인산인해로 디아스포라까지 막 떠나 있던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꾸역꾸역 다 모여들거든요. 종교성 강한 이 유대인들, 기적의 힘, 이거 보면 열광하죠. 그것도 시시한 기적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첨탑 끝이 얼마나 높아.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나비가 사뿐히 이 꽃 위에 날아앉듯이 그렇게 앉았어요. 발가락 하나 안 상했어요. 그 기적, 그 기적의 힘 미치게 만들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적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힘.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에 살고 계실 때 계속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한 것이 그 기적의 힘이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적의 힘을,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셔. 저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기적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기적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의 힘을 찾아다니면은 결국은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100% 미혹받아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기적의 힘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속이는 자가 말이죠. 이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이 기적 가지고 다 속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 절대 없기를 바라요. 복권을 샀어. 복권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딱 당첨이 됐어요. 그 돈을 딱 받아들죠.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청년은 복권을 또 앞으로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사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1등 당첨이 됐다. 뭐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사는 거, 이 길을 택할까요? 복권 사는 길을 택할까요? 이 기적에 미혹하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한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크리스탈 처치 제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다 그거 해놨습니다. 오늘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고 사모님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 받은 걸로 이거 세워놓은 거.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그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했던 그분이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갔었는데 그 후에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주님 말씀하셔요. 이 기적의 힘에 미혹되지 마라.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못 끊어. 목사님도 못 끊어요. 거기에 말려들면. 그럼 기독교는 기적 없어요? 기적 아니고요. 옛날에 기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돼서 다 표적이라고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표로서의 이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추구하시는 표적이 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상은 기적의 힘을 구해요. 이것만 있으면 뭐 막 인산인해로 모이죠. 그렇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죠?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묻혀 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평생 목표로 삼았던 최고의 표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그 십자가 밑에 몰려와가지고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기적의 힘을 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야. 믿겠다.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원의 의미가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도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도전하고 도발해도 되는 그런 상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배우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나 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이거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막 그런 자료들 막 핸드폰 몰래 보고 다 빼내고, 그 자료들 막 수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몰라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 의심해서 시험하고 도발, 하나님은 시험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신앙하는 대상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이 세상의 청춘 남녀들도 결혼식 끝나고도 신뢰, 믿음이 없이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가정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 걸어와요. 이게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다 통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중에 전혀 욕심 없는 사람 꼭 계시나요? 어떤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는 사람, 돌아가신 분 빼놓고는 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일 그런 욕망과 야망을 쫓아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야망을 쫓아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그 얘기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길로 갈 필요가 없죠. 답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중에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들 태어났을 때, 야, 아들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아들이다. 너무너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막 너무 몸이 건강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정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아내하고 통간했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레위 지파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을 맡았던 고라라고 하는 고라, 그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다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손질하고 다 이사도 하고 다 위치에다 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라가 막 갑자기
그런 욕망. 내가 제사장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막 땅을 갈라가지고 묻어버려. 땅 속에. 끝나버려.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너무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욕망.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친오빠인 그 친오빠 손에 의해서 암논 살해되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 이렇게 교회에 막 중직자들도 많고 한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주를 부리다가 그냥 한날 차례대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려요. 뭐 요즘 이제 국회의원 총선 얼마 안 남겨놓고 우리 총선 승리하자 막 그렇게 말하면서 183석 얻으면 좋겠다. 그래 183석 얻었잖아요. 뭐 했어요? 200석 얻자 이번에. 200석 얻어서 뭐 하려고?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야망, 천하만국과 세상 영광에 대한 야망, 그거 따라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자신의 몸부터 자식들까지 전쟁터에서 다 싸늘한 시체로 다 변합니다. 압살롬 그 자리 노리다가 그도 살해당합니다.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왕들 보시오. 처참하게 다 대부분이 살해당합니다.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알렉산더, 징기스칸 다 이 야망에 불타던 사람들입니다. 다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죠.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4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단호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니까. 이건 아주 어둠 속에 있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 사탄에게 경배? 그거 아니죠.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우리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자기 욕심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세상에서 나는 낙오자가 되는 건지 바보가 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5장 4절 이하에 보면 바룩이 나와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다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왕실 서기관이었고, 게다가 얼마나 경건한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오른팔을 갖다 써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다 받아 썼어요. 예레미야서가 되고 예레미야애가가 되고. 바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까? 그때 예레미야 45장 4절 하반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 우리가 그런 어떤 대단한 영웅적인 생각을 품고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수를 알아라. 그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리가 다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세우고 헐고 어떤 것을 심고 뽑고 하는 것은 국가가 됐든 한 개인이 됐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큰일 그거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거 찾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쏜 화살 불화살에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쐈거든요. 욕망을 보고 야망을 보고. 그래 다 심장을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임하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줄 거다.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전리품을 얻게 돼요. 여기 황금일 수도 있고 무슨 보석이나 보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얻게 되죠. 그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내 생명을 이긴 자로서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월 첫 주에 만나겠죠. 만일 지금부터라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다 망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고 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너에게는 내가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주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내 자녀들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죠. 공부 봐주는 것도 요즘은 힘들어. 손자 손녀들 책임진다. 5대 10대 후 이후를 책임진다. 어려운 얘기죠.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지? 너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건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대 아니라 100대 아니라 1000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3대, 5대, 10대, 100대, 1000대까지라도 세상 끝날까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지듯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책임지는데 얼마나 어설프게 책임을 지실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6장 3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절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그 기조를 계속 밀어붙여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이 보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딱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 마귀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나는 누구만 섬긴다, 누구만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죠?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 대신에 누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갑니다. 안 되겠구나. 떠나가죠.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가죠. 대신에 누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예수님, 어떤 일 하셨나? 우리를 이 시험하는 자의 손아귀에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하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안에 우리 조상들처럼 또 주변 사람들처럼 여전히 욕심, 욕망, 야망의 노예가 돼가지고는 안 돼요. 이 회개라는 말이 180도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말, 행실, 성품, 삶 180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은 내 이 욕망 때문에, 이 야망 때문에 사탄만 찾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줄 것 같으니까. 이 속이는 자가, 살인자가. 근데 거기서부터 180도 방향 전환해가지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은 그 첫 번째 과정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저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침례받았으면 됐죠.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회개는 그때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요. 만일 욕심이, 욕망이, 야망이 내 안에 막 암처럼 퍼져 있다. 불화살에 맞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험한 환자인 사탄 마귀의 불화살에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그 예수님은 회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한 얘기고 침례 요한도 한 얘기.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얘기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이 시험에 빠져서 병에 걸려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 병을 고치셔요. 약한 것 다 고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를 그 영향권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어디까지 하나님 섬겨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섬겼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거기서 죽임당하시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예수는 바보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따라요?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속에서였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시하셨다고 그랬어요? 외면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존귀하고 영화로운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가 이루어 놓은 공적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둘로 나뉘어서 없어져 봅니다. 제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스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스틸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고요함이에요. 바닷가에 갔는데 그냥 파도 하나가 없어요. 고요하죠. 이게 뭐 안방 장판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 이걸 스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스탠다드, 표준이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본보여 주신 최고의 롤모델이다, 나의.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스틸,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걸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스틸을 번역할 때 주님 품 안에서, 주 품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만일 내가 이제 2024년 2월부터라도, 아직 우리가 구정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만일 이 예수님 품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당신 품에 내 영혼을 품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비상할 겁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 그 안에서 나 잠잠히 있네.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겠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고, 내 몸뚱이마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노쇠하고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서 내 몸을 일으킬 수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외롭게 마지막 거친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저 높은 하늘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비상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주님이 오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그분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걷는 자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있습니다. 불화살처럼 나를 정주준하고 내 심장을 관통시킬 겁니다. 그 심장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욕망이 있다고 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월 한 달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 목숨, 뜻, 성품, 힘 다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겠고, 폭풍 가운데 그대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그리고 마침내 이긴 자가 되도록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